가정의 달,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떠올려지는 부모의 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님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술을 너무나 많이 드셔서 늘 술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아버지. 각자가 자기의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낮잠만 자는 부모, 늘 누워있고 잠만 자는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자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부모를 대외적으로, 외적으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그러한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아버지는 독재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을 혼자 다 생각하고 지시하고 명령 쪽으로 나가니까요. 또 부모가 너무 자녀들에게 거짓말 많이 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어떤 부모는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든 그러한 가족들이 또 있을 줄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결국은 같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연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가정이 나타납니다. 노아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죠. 그가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포도원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자기가 소출한 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다 벌거벗은 채로 하체를 드러낸 채로 누워 잠들어 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품위를 잃을 정도의 그런 장면이 되겠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나게 됐는데, 노아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노아가 술을 이렇게 만취되도록 먹었다는 것은 혹시 평상시에 술을 너무 즐겨 먹지 않았는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있잖아요. 부모님들 중에서 술을 뗄 수 없이 늘 술을 달고 다니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했다. 사람이 술을 먹지만 처음엔 술이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지금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그는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의 3분의 1을 사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는데 그의 나이의 합계는 950세다. 600여 년 정도 살았을 적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 좀 총기가 있고 패기가 있고 진취적이고 뭔가 현장에서 일하고 막 이럴 때는 좀 깨어있고 단정하고 그러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왠지 모르게 느슨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안 좋은 말로 나이 들어서 노망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은 아니냐. 노아는 지금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다. 노아 방주 프로젝트. 이건 엄청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생물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그 일에 전념했고 가족 식구들을 살리고 그런 엄청난 큰 일을 마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어떤 큰 일들을 해내고 업적을 다 이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일을 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뭔가 꾸준히 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 끝내고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질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물에 다 수장돼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이라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데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인정받은 자야. 그것이 자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당시에 의인이었던 가장 의인으로 평가받던 자가 지금 노아였는데 그 노아가 지금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가정에 저주의 씨앗을 뿌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아버지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그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자라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라는 범죄에 다 속해서 또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넘어짐과 무너짐을 통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가족과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함. 아버지의 실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들춰내며 알리며 이렇게 하고 있는 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지 않고 말을 했다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이 이것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이 가미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함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을 우리가 상상하려 할 때 이 함은 뭔가 성격적으로 장난기도 있고 막 한 그런 함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장난기처럼 가서 할 수도 있죠.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다 하고 그러면 그의 가문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자녀가 있어요. 함, 셋, 야벳. 아버지와 이 자녀들과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 함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멸의 마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이런 감정이 그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발설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자꾸 말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 아버지에서 안 좋은 마음, 아버지가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노아의 자식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직접적인 자식들을 생각해 보죠. 이 자식들도 함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부모의 허물, 실수, 그걸 덮으려 하고 그것을 감추려 하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쪽지기처럼 찍어서 이야기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함과 같은 우리의 사람들도,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인 나는 나의 부모에게 함과 같은 부모의 허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설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 삼아 이야기하며 하지는 않았는가? 함은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단순한 고함이 아닌 거죠. 의도성이 있었고 악의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하도록 알리고 같이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동질하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조롱 섞인 그러한 어떤 해적거리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는 지금 사회보다 더 부모를 대하는 게 더 엄격했죠. 부모를 대하는 거지. 부모의, 이 당시에도 부모를 대할 때 이런 하체를 목격하는 것은 가정윤리에 있어서 심각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아져. 자, 이러한 함의 모습 우리가 살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구경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서 자기들도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보지 않으려고 옷을 어깨에다 메고서는 뒷걸음쳐 들어갔다. 뒷걸음쳐 들어가는 모습, 이게 효 아닐까요?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려는 마음, 안 보려는 그 행동, 이것이 효가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수치와 허물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들춰내서 이렇게 회작거리로 만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아버지의 인격이 더 이상 손상가지 않도록, 그의 인격과 권위가 더 이상 손상가지 않도록 옷으로 가서 그것을 덮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가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도록
뒷걸음쳐가는 이 아들들의 모습이 그게 공손함이고 그것이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분명한 잘못을 했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부모에 대한 존경을, 효를 잃지 않고 예의를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적에 부모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고 한 게 아니죠. 부모는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물론. 잘못이 전혀 없을 때 그런 때만 공경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떤 상태이든지 부모는 부모이기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도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아버지한테 최대한의 표해야 될 존경과 이해를 갖추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신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생각할 때는 부모가 전부였죠. 부모가 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배우고 또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세상을 알고 그쯤이면 부모님들이 또 일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나무에 낙엽 떨어지듯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대할 때 여기 경혈이 여긴다는 것처럼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없인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는 것은 경멸히 여기지 않고 없인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그 함의 아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을 저주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가? 자,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단서를 보는데 이 함을 소개할 적에 이미 18절에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식 가나안과 연결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 함을 얘기할 때 가나안과 하나로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임하게 했을까라고 하는데요. 뭐 사람들은 그래요. 함이 먼저 본 게 아니고 그 가나안이 먼저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다, 뭐 한 거 아니냐. 추측적인 발언이죠. 아니면 그 현장에서 같이 뭘 한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함과 그의 자녀 가나안을 통해서 그에게 저주를 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나안이 직접 이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이 통찰력에 의해서 가나안이 나중에 저주받을 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예언대로 가나안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출애굽해 와서 가나안 땅이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 다 무너져요. 그때 남았던 잠재하던 세력들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윗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 대리를 했던 것처럼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가나안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런 엄청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벳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야벳을 창대했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구, 그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사회 형성 이런 것들이 창대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셈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에서 오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들의 축복대로 로마의 군사의 이런 법정신이라든지 또한 히랍의 철학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런 문화들을 읽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의 대상이시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작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작은 실수라고 여길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멸하시다니 역사 속에서 그의 자신을 멸절을 하시키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죄를 찾고자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실 때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얼마만큼 기이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 그러한 흠이들을 자녀들이 손상시킬 때 하나님 그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노아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깊이 관여해 있고 노아의 그 가문의 역사 속에 계속 깊이 관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가정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가정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아주 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사건 중에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택한 자 또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최초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에 깊은 배를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문제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눌 때 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것을 또 교훈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젊었을 때보다 또 늙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잘못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부모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런 많은 교훈과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실수가 청년 때나 중년 때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노년의 때에 이 일을 지금 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 인생의 말년, 인생의 마지막 부분, 노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더 어른다워져야 되고 더 아버지다운, 부모다운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보고 두 자녀의 양면성이 나타났는데 부모의 실수와 이런 것이 두 자녀에게는 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가 한 자녀에게는, 그 후손에게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 자녀들에게 큽니다. 그 아버지,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많은 아픔을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잘, 장점이든지 장점이든지 그것을 대하는 자녀들 자신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단점 아닙니까? 실수 아닙니까?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인연에서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어떤 영향을 줬느냐, 부모에게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어떻게 부모를 대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로 갈리는 역사를 섭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다시 한번 가정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가나안과 같은 그런 후손이 되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 자녀들의 양육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더욱 굳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더욱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부모의 효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또 잘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대를 이어 그 가문이 미래로 가면서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씨앗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셈과 야벳처럼 축복받는 후손을 창출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주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가 됩시다.